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3장에 들어와서 타락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3장 1절부터 사탄의 꾀임에 계속 노출된 것은 여자였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작용하고 그 유혹에 눈이 가려져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본 것이죠. 말씀의 눈이 아니라 유혹과 세속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시험은 아주 가까이에 온 것이며 죄에 빠지는 것은 불과 한 걸음의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이후로 사탄은 이 타락 기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유혹거리를 던진 다음에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이제부터 그 여자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짓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거짓의 아비이며 속이는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유혹입니다. 그 생각은 가룟 유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생각했고 자신이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어둠 밤에 나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딜하여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정확히 보면 마지막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와는 그 말씀을 아담에게서 들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함께 있는 하와에게 접근했고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내의 그 권면, 아내가 주는 것을 받아들였고 결국 두 사람은 범죄했습니다. 이러한 순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런 말씀 이제 목회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하와. 그러나 사탄의 말을 듣고 하와는 불순종했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와의 말을 듣고 함께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의 죄악과 타락 후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11절 말씀에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너가 먹었느냐? 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처음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종의 명령을 친히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며 언약의 대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많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과 죄악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과 7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절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죄악의 이 원형, 오리지널이 바로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이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르는 이 순종의 언약을 아담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배반했습니다. 하와가 먹고 주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대표인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되어 있죠. 눈이 밝아졌다, 눈이 오픈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마귀가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라고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실제로 먹고 눈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눈이 열리면 하나님처럼 된다 했는데, 그 유혹에 따라 죄를 지으면 눈이 열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눈이 열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죠. 그 영광을 대면하는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기쁨으로. 그러나 죄를 범하면 그릇됨이 보이고 수치심이 보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죄로 말미암은 눈에는 부끄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3장 이 기사가 기록될 때 이 정황은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아담과 하와. 그래서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없을 때에는, 그 상태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함께 범하고 나니까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운 존재,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을 가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수치심을 일으키고 가리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특성이죠. 죄의 또 다른 속성은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겁을 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말로 바람이 불 때라고 표현한 것은 또 다른 같은 의미로 in the cool of the day, 선선할 때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 평소 하나님께서 동산에 친히 임하실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8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불순종할 때, 죄를 범할 때 대표적인 증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회피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요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어떤 지역적인 그러한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 증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것, 그것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이죠. 그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이냐면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자,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겸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무엇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하고 마음을 낮춰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섬이 회복되면 그 모든 죄에서 떠남이 온전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다면 물러서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